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22일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빼앗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두 사람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간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분리주의자인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예루살렘의 성전 금은 기명들을 갖다가 술 파티를 할 때 거기 갑자기 손가락 하나 나타나고 벽에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런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메네라는 말은 넘버 숫자를 세고 또 세봤다. 데겔이라면 저울에 달아봤다. 그리고 우 바르신 그랬는데 우는 엔드라는 말이고 바르신이란 말은 분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세보고 달아보니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이제 분리되는 역사를 이제 예고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라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일은 행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이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라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로마의 시대, 특별히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세 징수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로마 제국을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조세를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천구의 징수권을 100억 주고 얻었다. 그러면 100억을 바치고 100억만 걷겠습니까? 200억, 300억, 1000억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 당시 장기나 죄인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는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가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요즘 속된 말로 누가 구독, 좋아요 많이 받겠어요? 바리새인 아니겠어, 바리새인. 그죠? 이 세리는 아마 한 표도 못 얻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 앞에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버지 앞에 해라. 또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바리새인처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보화를 쌓을 때도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덧붙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고 또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리고 특별히 7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삼중 강조, 육중 강조로 해서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약속이다. 반드시 주신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 선지자 이사야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재물을 놓고 가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탄식을 할 정도로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불합격품의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것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자녀 이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자녀의 권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풀어야 그 다음에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도 바리새인처럼 하면은 이거는 응답받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11절 12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자랑스럽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날 하루 3번씩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기도할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봐도 죄인이고 남이 봐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세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13절을 보면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응답의 비결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는 올라가지 않고 응답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내 마음에 죄악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참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는 이사야 5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할 기도는 뭐냐? 회개 기도하는 회개 기도.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인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강조하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회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관계에서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 주기도문에 짧은 구절로 또 들어와 있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라. 베드로가 질문할 때 7번 아니고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끝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한 다음에 14절 15절 다시 또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하느냐? 용서를 강조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늘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강조가 뭐냐?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더 보시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 보고할 때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결론은 용서였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은 없으면 그랬는데 1번 밑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그랬죠.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통 이제 척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숯불은 머리 위에 타는 것이고 숯불을 뒤집어 엎든지 끄시든지 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동시에 그 아버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수평적인 용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로 인생을 바꾼 곤경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 욥기 42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42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내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더불어 엘리후가 하나님이 등장해서 마지막 말씀할 때까지 욥은 너무 많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5절, 6절 두 절만 가지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욥이 함께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새 친구의 화해를 용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새 친구의 방문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공경에서 벗어나는데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70번을 7번까지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함께 손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먼저는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증인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3번은 찾아가서 화해하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8절부터 19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수직적 관계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수평적 관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결국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으면 응답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합심하여 기도해라.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제 친구들과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합심 기도 이것이 그동안 우리 봤던 야고보가 또 강조한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질병이 오고 병마가 왔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서 13절에서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그래서 합심기도, 서로 기도,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 하는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놔두고 혼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손 붙들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특별히 용서 기도하고 다음 단계가 합심 기도다. 그래서 세 번씩 찾아가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오늘 야고보서 5장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뭐냐? 이 간절히 기도하는, 간청하는, 강청하는 이런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간절함.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내가 기도하면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그 간구는 뭐냐? 누가복음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중간에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강청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마지막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 없다. 그러나 뭐 때문에 준다? 간청함 때문에 준다. 간청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해라. 근데 이거는 간청함이란 건 뭐냐면 지금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옛날엔 전부 한 방에 애들이 다 같이 자고 한 사람이 이러면 다 깨게 돼 있는데 아무리 옆집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일어나 떡을 줄 수 있겠냐는.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누구에도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그게 뭐냐? 간청함. NIV로는 with boldness 이런 말. 당당함. 내게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달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뭐 남에게 부탁할 때 자기를 낮추고 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 당당하게 가져와라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태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불교 국가에서는 그 당당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지가 구걸을 하고 얻어먹을 때 차려온 밥상이 소홀하면 큰 소리를 친대. 이게 뭐냐? 다시 차려와라! 이러면서. 근데 이유는 내가 먹어줌으로 너 상 받지 않느냐. 내가 먹어줌으로 너 공덕을 쌓지 않느냐. 그렇게 제대로 하래, 제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사람을 안 만났을 것 같지만 날마다 만나고 삽니다. 그게 누구냐?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진 그 아들, 그 딸이야. 엄마한테 아들이 와가지고 소자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엄마에게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런 아들이 있어요? 달라고 큰 소리 치고 안 주면 집 나간다 그러고 겁박하고 밥도 안 먹고. 근데 왜 엄마가 목이 매가지고 약자가 돼가지고 을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냐고. 그 당당함으로 구하라. 당당.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13절 보세요. 너무 10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아버지란 아버지. 아버지가 주지 않겠냐는.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딸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는. 당당하게. 우리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권세다. 권리란 권리.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간청할 때, 강청, 옛날 성경이 그렇게 마치 강압적으로 막 자기 것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간청 기도, 강청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할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일이라.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오직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저기 답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오지 않죠. 사사기에도 포로 생활이, 노예 생활이 때로는 8년, 18년, 20년, 바벨론 포로 70년, 애굽의 종살이 430년 길어지지만은 그 긴 기간 동안 우리는 뭐하고 다니냐? 사람을 찾아다니고 잔머리를 굴리고 내 방법으로 내 꾀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게 바로 간절하게 강청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도 바벨론 포로 70년의 해방을,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지만은 강조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상황, 단절 이런 걸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른 데 방법을 또한 여러 가지 길을 놓고 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직 관계, 수평 관계를 풀고 합심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기도는 관계다. 관계.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천하의 악당이라도 누구한테는 좋은 거 준다? 자식에게는. 그렇잖아요. 그죠? 계약서 안 쓰고 영수증 안 받고 아낌없이. 그래서 요즘 국가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유산 상속 내지는 뭐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부모는 자식한테 다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누구한테 구하면 주신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아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정말 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추상적인 지혜를 구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데 뭘 믿음으로 구하고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누구? 자녀잖아.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데 아이들이 같이 살면서 엄마 아빠가 혼내면 혹시 우리 엄마 아닌 거 아닌가? 우리 아빠 아닐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이런 애가 있겠어요? 그러면 키울 의미가 없는 거지. 내쫓아야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애들이 집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살잖아. 그게 바로 권세라는 권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집 나간다 안 나간다. 요즘 뭐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뭐 갈 데 없어 돌아다니 다시 들어오지만 요즘은 뭐 추운 겨울에도 갈 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믿어질지어다.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성경은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병이 생겨서 삼기다, 사기다, 말기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고침을 받으리라. 깨끗하게 나으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안 믿어지면 감기나 말기,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면 말기, 암도 감기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믿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지어다. 그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혹시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다음날 20절에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라피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라?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황경림 목사님 남한산성에서 계실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 그러죠. 우리가 진심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본질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 죄 사함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로 가는 것입니다. 밤이 돼서 내 집에 당당하게 문 두드리고 들어온 녀석은 옆집 아들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말씀을 믿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공식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절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은 누구든지, 24절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은 줄 알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 믿고 구하라는 것.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면 안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믿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8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야 돼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래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막힘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앞뒤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합시다. 평생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합시다. 아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